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통독 본문인 시편 42편에서 50편 그리고 시편 53편의 말씀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두 번째 권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2권은 시편 41편까지의 시편 1권과는 매우 다른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권에서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거나 다윗이 부른 시편이었다면 시편 2권은 시편 1권에서의 다윗의 목소리, 그 다윗의 목소리를 벗어나서 아주 다양한 저자들이 시편의 저술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통독 본문인 시편 42편에서 50편 그리고 53편에서 3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은 시편 53편 한 편뿐입니다. 대신에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들이고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죠. 이렇게 시편 2권은 저자가 다윗에서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 1권과 시편 2권은 전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시편 1권에서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시편 2권에서도 다윗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함께 탄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시편들이 이 시편 2권에서는 또한 나타나지요. 그렇다면 오늘 통독 본문인 각 시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과 43편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시로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시편 42편, 43편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시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 구절, 그 후렴 구절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시편은 세 개의 연을 가진 한 편의 시로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편은 그 내용상에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표현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이 두 시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성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죠.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원수의 손에 의해서 어떤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이 재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이 원수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죠.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처음에 나와 있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이죠. 아마도 이 시편을 처음 노래한 저자는 왕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다윗 계열의 왕이죠.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확하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고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특별한 성읍으로서의 시온, 그 시온이 얼마나 특별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이죠.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왕권, 곧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리기 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모든 인간이 사랑과 충성을 표해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인간이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48편은 시편 46편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특별한 성읍인 그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는 어떤 한 가지 일화가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이방인의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친 일화, 그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또 그 일화를 기념하고 있죠. 그렇게 이 시편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온을 지키시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백성에게 분명히 전하는 시편이죠. 다음으로 시편 49편은 성경의 지혜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를 반영하는 지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저자는 경건한 자가 종종 자기들의 어떤 환난을 겪는 데 반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의문, 왜 의로운 자가 환난을 겪고 경건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를 그들의 종말, 곧 죽음에서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종말론적인 운명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저자는 먼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운명을 분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저자는 이 시편을 읽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 때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절망,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경건하지 못한 자를 따라서 나도 승승장구하고 싶다 라는 유혹에 대한 경계를 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시편 50편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화를 달래려는 시도로 생각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시편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가혹한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슬픔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두 시편이 매우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3편은 시편 14편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시편 53편에서는 악인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통독본문인 시편의 주요한 내용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은 시편 43편과도 이어지는 한 편의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3편의 마지막 5절이 시편 42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시편 42편과 43편이 같은 후렴구를 가진 세 개의 연으로 된 한 편의 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시편은 매우 동일한데요. 그 내용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후렴에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또 시편 43편의 5절입니다. 이것은 후렴구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구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먼저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몇 번 찾다가 끝내는 것,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번 예배하다가 몇 번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시 말해 목이 말라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 고라자손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매우 잘 나타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뵐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나타나고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며 상한 마음,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고라자손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후렴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갈급함에 이어서 고라자손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는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7절에서는 깊은 바다가 나옵니다. 8절에서는 낮과 밤이 나오고요. 9절에서는 반석이 나오죠.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6절의 미살산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요단강과 헤르몬 사이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6절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서 차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7절에 이어지는 7절의 깊은 바다는 무엇일까요? 깊은 바다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던 파도와 물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음 8절에 낮과 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낮과 밤은 광야에서의 한낮의 뜨거움, 한밤의 차가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과 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그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9절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었던 그 반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라자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과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기다림의 시간,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우리 모든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잠시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그 지난날 경험했던 그 은혜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붙드실 것,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낙심과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 시편은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